하나님 말씀이 창세기 50장 15절로부터 21절 말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오늘 창세기 36장이 읽는데 이제 이번 주면 50장이 마무리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성경 일독과 맞춰서 이렇게 새벽 예배, 주일 예배 하려니까 헉헉거리고, 이거 할 거는 많은데 이거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에는 천지 창조, 또 인간 창조, 또 죄가 들어와서 죄가 시작되는 것, 그리고 원복음과 같이 모든 시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창세기를 성경의 못자리와 같다, 모든 것이 거기서 모를 이렇게 심어서 이렇게 기르는 것과 똑같이 못자리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는 크게 1장에서 11장, 또 12장에서 50장으로서 나누어서 묵상을 하면 쉽습니다. 첫 부분은 하나님께서 인류 전체를 대상으로 이렇게 삼으신 내용인데, 거기에는 천지 창조가 들어오고 인간의 타락이 나오고 노아의 홍수 사건이 나오고 바벨탑 사건, 이런 가장 굵직굵직한 4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 부분에서는 12장부터 50장까지는 셈의 후손 아브라함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에게 메시아 언약을 세워주시고, 그 메시아 언약을 그 자손인 이삭과 야곱과 요셉 등 족장들을 통해서 계승되어 내려오는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계시하시는 구원의 역사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셔야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세 가지 명제를 가지고 창세기를 읽고 묵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in the beginning, 태초에 무슨 일을 우리에게 해주셨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일에 대해서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를 두 번째 알아야 되고, 세 번째, 그런 인간의 잘못된 반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대해 주셨고 어떻게 행해 주셨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하나님은 태초에 무엇을 해 주셨는가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1장과 2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살아갈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사람이 다른 짐승들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우리에게 지정의 또 자유의지라는 그 인격체로 하나님께서는 만드셨다.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는 그런 우리 인간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인간을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의 대상으로 지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를 인간들에게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만물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이 그 내용이 됩니다.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을 흙으로 지으셔서 그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시고 아담과 하와는 최초의 백성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왕과 땅과 백성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에덴 동산에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이물에 먹어도 좋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먹지 말라. 먹으면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이 내용이 바로 최초의 법이고 하나님의 법이고 언약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이 법만 지키면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우리에게 행해 주시는 일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질문으로, 그렇다면 그렇게 행해 주시는 하나님께 인간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3장에서부터 11장까지
사건까지, 바벨탑 사건까지 이야기다라는 것이에요. 인류의 시조가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죄는 누룩과 같이 부풀어 올라서 노아 때는 죄가 온 세상에 가득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게끔 우리 인간들이 그런 일들을 자초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홍수 심판을 경험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들은 바벨탑을 쌓고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우리도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3장에서 11장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간의 배은망덕한 그런 반응이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 그런 배은망덕한 인간의 행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셨는지, 어떻게 행해 주셨는가가 기록이 된 것이 바로 12장서부터 5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모델로 택하시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메시아 언약을 세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진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벨탑이 있었던 동네에서 우상을 섬기는 일을 했다. 아니,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데 그 우상을 만들어 팔던 데라의 아들이다. 같이 우상을 만들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부르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져 갔다라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치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것과 똑같은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그 사탄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바로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즉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어서 사탄을 멸하시고 인류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선언을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원시복음 또는 원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여자의 후손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보내시겠다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바로 메시아 언약이다라고 우리는 통칭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메시아 언약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계승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분은 바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올 것이 바로 야곱이 임종을 앞에 두고 자녀들을 축복하는 내용에서 창세기 4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이 바로 12장부터 50장까지의 줄거리입니다. 첫 창조의 기사는 1장과 2장, 2장뿐이고 3장에서부터 50장까지, 그리고 성경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까지는 재창조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까? 바로 여자의 후손,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창조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의 핵심은 여자의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창세기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핵심 중에 핵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다른 것을 찾으려고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자의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구원의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되느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린이들일지라도 들으면 깨달을 수 있도록 아주 쉬운 그 예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시를 해 주십니다. 창세기 22장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에 가서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 라는 엄청난 명령을 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믿음만을 시험하게 하려 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어떤 면에서는 확실한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생명도 다시 부활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훈련 방법이다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될 복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가를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계시를 해주시는 것이 창세기 22장에 바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에 나타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갈 때 사단을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우상을 숨기는 곳에서 불러내시고 건져내시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인간다운 짓밖에 못하는 아브라함을 인내하시면서 그를 계속 훈련시켜서 어디까지 데리고 가십니까? 이삭을 데리고 이삭의 등에 장작을 들고 횃불을 들게 하셔서 모리아 산까지 번제단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다.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를 통하고 새벽 기도를 나오게 하고 목요일 날 또 목사님 나 피곤한데, 저는 목요 예배 여러분들에게 나오라고 강권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나오니까 좋더라. 제가 간증하지 않습니까? 내가 나오니까 내 영혼이 살 것 같아요. 정말. 첫째 주에는 좀 봉봉했지만 얼마나 좋습니까? 성도가 몇 명이 안 되니까 좋은 것이 있더라고요. 이 성전이 여기저기 흩어져 가지고 그냥 기도하니까 옆에 사람 신경 쓸 것도 없고 나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기도하는 정말 멋진 장소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그런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그림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내어주실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사건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점이 바로 내가 일러준 한 산, 바로 내가 너에게 지시한 한 산, 거기에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한 산이 있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너는 그 산에 가서 제사를 드려라, 번제를 드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러준 그 한 산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한 산은 우리가 이 사건으로 모리아산 사건에서부터 1000년이 지난 후에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신 것이 바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때로부터 또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달리신 모리아산 바로 예루살렘을 말씀하고 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들은 그게 이제 그림으로 보이실 정도가 되시나요? 그걸 찾아내야죠. 그죠? 창세기 22장에서는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하란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신 그 땅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가나안 땅입니다. 또한 지금 여기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일러준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하신 지시하신 산, 일러주신 산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힐 바로 갈보리 산을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 아브라함이었다. 이 점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내주신 하나님이라고 증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아들을 갈보리 십자가에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였다. 할렐루야. 바로 그 사건을 미리 예표하시고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리아산 사건이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뿌리 수풀에 걸려있는 수대양을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린 후에 그 땅 이름을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 이레라 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이 받으실 예물은 직접 친히 준비하셨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준비해간 그 제물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로 당신이 받을 제물은 준비한다. 그래서 수풀 속에 걸려있는 수대양을 제물로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히브리서를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10장 5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제사의 예물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다. 내가 너희를 통해서 받기 원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야, 한 분이야 라는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에요. 오직 나를 위해서 한 몸을 예배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을 대속제물로 예배해 놓으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대신할 어린 양을 제물로 예배해 주신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게 되는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아벨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벨을 받으셨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아벨을 받으셨다. 그 아벨의 아버지 누굽니까? 아벨의 아버지? 예. 여기 금영이자매 하나만 하네. 역시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에요. 아담이죠. 아담은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근데 바로 그 아들 아벨을 받으셨다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물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서 쫓겨났던 자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아담을 받으셨다라는 엄청난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복을 받았냐? 제사함을 받는 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죄 때문에 동산에 쫓겨났는데, 그런데 아벨을 받아주셨다는 것은 죄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수 있게 되었다.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벨의 죄를 어떤 방도로 해결해 주셨습니까? 아벨이 바로 믿음으로 드린 그 양의 첫 새끼를 제물로 받아주심으로 죄를 사해 주셨다. 이 말씀을 설명하려면 좀 너무 길어서 간단히 얘기하면, 아벨은 아담으로부터 동산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누누이 훈련을 받고 말씀으로 양육되었으리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담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를 물어봤죠. 아담은 분명히 구원받았다는 것이 성경에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제가 새벽기도 때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을 드리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것이 바로 양의 첫 새끼로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심으로 그 제물로 인해서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어린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린 양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아벨도 구원을 받고 제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아벨이 드린 어린 양 첫 새끼로 예표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가 제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까지도 우리는 받아야 한다. 제사함만 받으면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며 동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의롭다 인정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을 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벨이 드린 어린 양의 대속을 믿는 믿음으로, 아벨이 드린 그 어린 양, 그것이 예표하는 것을 정확히 여자의 후손과 연결을 시키는 그 아벨의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창세기도요, 전부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이 진리가 우리에게 계속 전해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스가랴서 3장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3장 4절,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는 것, 그것이 제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요. 3장 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아멘. 예. 여기서 제사함이라는 것이 바로 뭐라고 표현됐습니까? 더러운 옷을 벗겨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똑같은 것입니다. 또 의롭다 하심이라는 것은 뭐 어떻게 표현됐습니까?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라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그리고 아벨을, 그 제물을 믿음으로 드림으로 그 아벨을 의롭다 여겨주셨고, 또한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여호와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들이 창세기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방법, 바로 이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의롭다 여겨주시는 복음을 예표한 사건들이 창세기에 명확하게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창세기가 1차적으로는 아브라함이나 그 아벨의 이야기지만 결국에는 이것이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어드린 것과 번제로 내어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그대로 계시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리라. 어떤 복입니까? 양 많이 얻고 물질로 복 받는 거, 그거 얘기합니까? 아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는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의롭다 여겨주시고 받아주신다는 것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정확한 복음이 되는 것이에요. 창세기 마지막 장에 오늘 읽은 데 보면 요셉은 자신을 팔아넘긴 그 형들에게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창세기를 한마디로 요약해주는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선고받은 사탄은 계속적으로 인간들을 해하려 하고 죽이려 하고 바로 멸망시키려는 노력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를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역사를 이루어 오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원복음을 주시고, 또한 죄를 짓고 자기가 벌거벗은 걸 알고 두려워서 숨은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히심으로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 가죽옷을 입히신 것도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바로 스가랴 3장 4절에는 아름다운 옷으로 입혀주시는,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 쉽게 이미지할 수 있지요. 네. 가인을 통해서 아벨을 죽임으로 여자의 후손의 줄기를 끊으려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벨 대신에 다른 씨가 되는 셋을 주심으로 선을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것이에요. 노아 때 죄악이 온 땅을 삼키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실 노아라는 그 씨를 남겨둠으로 선으로 바꿔주신 선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홍수 심판 후에도 바벨탑을 쌓는 그런 반역을 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메시아 언약을 세워주시고 이삭과 야곱에게 그 또 다윗에게 계속적으로 계승시킴으로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사탄이 행한 악의 절정과 악의 피크와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주신 선의 피크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탄의 악의 절정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아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뱀이 발꿈치를 무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예수님께 어떤 데미지를 주는 일은 못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것을 선으로 바꿔놓으신 선의 절정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사망 권세를 말씀대로 이기시고 사탄의 머리를 밟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택한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신다는 그런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이 이루신 선의 절정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역사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 사탄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해치고 계속적으로 무너뜨리려고 대적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지키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당신이 직접 여자의 후손을 만나보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당신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약속을 믿었지만 믿음으로 살았지 그것을 실질적으로 약속을 받아 누리지 못했다라고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주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분이 바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진, 우리에게 주신 한 가지 약속은 우리가 그 약속은 반드시 천지가 개벽이 돼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는 재림의 약속이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같이 들어가게끔 하신다. 우리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고 찬양을 올리는 것이에요. 성경 66권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 그래서 이 사실을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 믿음이 점점 장성한 자가 되어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급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성경 일독을 하면서 반드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열 때 여러분들 모릅니다. 성경을 열 때요, 그
그 성경을 읽는 데까지 여러분들이 그 앱을 열 때까지 많은 방해 공작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무난히 지나갔지만 앞으로 보면 이상한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하루 이틀 지나고서 나 성경 안 읽었네. 그것도 모르고 지나갈 때가 틀림없이 있어요. 그럴 때 제 이 말을 꼭 기억하시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마음을 정할 때부터 사탄은 나를 무너뜨리려고 역사를 시작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체험하시고 승리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